잠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해 주시고 주님이 흘린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화목된 자리로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주간에 공주에서 6차 수행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차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처럼 이번 6차 수양에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참여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들과 전도인들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때에 맞게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참여하는 모든 봉사자들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전국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연합함으로 주님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종을 도와주셔서 마땅히 알아야 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의 의문과 갈등을 더욱 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에베소서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시간에도 공주에서 6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멀리 광주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이 말씀을 또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전 접수된 인원이 7,007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접수까지 하면 4, 5, 6학년을 합쳐서 8,000명가량 공주와 또 강주에서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6차, 6번에 걸쳐서 수양회를 진행하다 보니 가장 힘든 기간이 또 이 마지막 기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5차와 6차가 연결이 되어서 전도인들이 일주일 내내 상담을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전도인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입안이 헐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차가 끝나고 나가고 또 오후에 6차 수양회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 오후에 많은 분들이 또 수양관에 들어오는 관계로 혼란이 좀 예상이 되고, 처음 그렇게 하는 거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혼잡하지 않고 또 사전에 많이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난히 큰 혼잡 없이 잘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주님 앞에 정말 감사드릴 내용입니다. 끝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만물 위에 교회라는 말씀이 22절에 나오는데, 그 만물 위에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양회가 끝났기 때문에 그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1차적으로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또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라는 걸 바르게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과거 믿음의 선진들도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라는 말로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그 교회의 비밀과 교회에 대한 지식, 교회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또 3년 반 동안 공적인 생애를 살아가실 때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오는 세상은 내세를 말하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즉 내세, 저 세상, 금세뿐 아니라 내세,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셨다,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처리하신 구세주가 되심을 인해서 더욱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내세에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모든 만물의 주관자,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만물은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틀어서 만물이라고 하죠. 그 만물을 주관하는 주관자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주셨다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여기 만물 위의 교회라고 했는데 만물 속의 교회가 아니죠. 인이 아닙니다. 만물 위의 교회라고 하심으로써 교회는 만물과 구별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만물 아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위라고 하심으로써 교회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계시고 교회는 그의 그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을 여기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바로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그 교회에 머무른다는 말씀을 여기 또한 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그 머리를 교회에 두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그 교회에 함께 하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 교회에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는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는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아주 중심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 무용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집에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또 직장에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섬기면 되고 주님을 가장 귀하게 모시면 되지 꼭 교회에 모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혹 말은 안 해도 마음으로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교회에 출석하시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언제라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떠날 분들이죠.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해서. 그런데 마음에 혹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다. 그건 틀림없죠.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 용어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우리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동시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곳에 동시에 계셔요. 우리는 제한적인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강당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집에 있을 수도 없고 직장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시간에 꼭 한 장소밖에 있을 수 없는 불완전한 육체를 갖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동시에 다 계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편재하심, 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며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을 왜 하셨냐 하면은 예레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 모일 때는 옷을 아주 단정하게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성전 밖에 나가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며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쉽게 말해서 나는 성전 안에만 있는 하나님인 줄 아느냐. 먼데 성전 바깥에 어디에든지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죠. 일찍이 다윗도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 천지에 충만하신 편재하심에 대해서 다윗도 잘 깨닫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139편을 여기 본문이니까 적고 찾겠습니다. 시편 139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의 시죠. 내가 주님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가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펼쳐 새가 되어서 나를 수 있다면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 수 있는데 거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어느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것을 또 정확하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무 곳에서나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시대별로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자신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곳은 항상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계시니까 있는 곳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 되지 꼭 교회에 모일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분은 바로 그 두 번째 사실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운데 40년을 통과할 때 물론 그때도 지금과 같은 지구였습니다. 5대양 6대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바로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서 만드신 그 성막 가운데서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찾겠습니다.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속죄소를 계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계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더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주신 목적이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율법을 어기는 것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율법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만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그 율법을 범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율법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성막에 보면은 방이 두 개 있습니다. 첫째 방은 성소고 둘째 방은 가장 깊숙한 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담아놓은 그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위가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두 천사를 조각해서 그 속죄소를 내려다보도록 이 조각을 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법궤 위에 얹고 그 말이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특별히 하나님이 바로 성막 그 중에 지성소 중에 특별히 속죄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나고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그 속죄소는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그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면 그 예수님이 흘린 피를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와 동시에 실제로 하나님은 이 당시에 광야에서 이 속죄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그곳에서 해 주신 겁니다. 민수기 7장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7장. 민수기 7장 89절입니다. 89절.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실제 그곳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거기서 만나 주셨죠.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5대양 6대주가 있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도 넓은 광야지만 특별히 성막이 있는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위 속죄소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곳은 따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 땅의 제일 북쪽은 이제 단입니다. 제 남단은 부엘세바입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거리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보다 좀 멉니다. 400km 이상이 됩니다. 동서로는 이스라엘이 아주 폭이 좁지만 남북으로는 꽤 상당히 길거든요. 그런데 그 넓은 이스라엘 땅이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땅 아무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특별한 장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편해도 그 택하신 곳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거듭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무 곳에서든지 예물을 드리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까지 찾아 나아갈 것을 반복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신명기 찾겠습니다. 12장. 신명기 12장 2절 신명기 12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민족들은 때로는 높은 산에서, 때로는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서 자기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됐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는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거기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곳, 그 이름을 두신 곳까지 이스라엘 그 북쪽에서 남쪽까지 그곳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번거로웠겠어요. 뭐 요즘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대부분 그 도보로 걸어서 움직였을 텐데,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택하신 곳까지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간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산물에 처음 익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좋은 것을 이고 짊어지고 또 수레에 끌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신명기를 제가 조사를 하면서 그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적어도 18번이나 반복된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몇 번요? 18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왜 그렇게 반복하셨을까요? 중요하니까. 이 신명기 12장만 해도 3번이나 그런 말씀을 반복합니다. 13절에 너는 상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의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13절에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14절에는 오직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26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물론 그 헌물이 때로는 쌀이 됐을 경우에는 그 참 무겁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으로 바꾸어서 그 택하신 곳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물건으로 바꾸는 것을 허락했습니다마는 번거롭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택하신 곳까지 찾아 나아가려면 그것이 여간 불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까지 가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근접된 산과 어떤 그런 곳에서요,
산당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의 지름길이 됐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3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물론 이때는 아직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당 제사를 시작했고, 그러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했다면 그 산당 제사를 다 철폐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성전까지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그 뒤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고집한 것이 무엇이냐면 산당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까지 가는 대신에 자기의 어떤 지근거리에서 산에다가 어떤 그 산당을 세우고 그것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 됐습니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산당 제사를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 우상을 어디까지 끌어들였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끌어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잡혀 가게 만들었습니다. 간혹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남유다의 하나님께 충성된 왕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산당 제사를 철폐하는 일이었어요. 산당 제사가 철폐돼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하나님, 한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왕들은 그 산당 제사를 철폐한 겁니다. 그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 중에서도 히스기야 왕은 아주 충성된 왕이었죠. 그 히스기야 왕 시대의 내용을 하나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32장. 역대하 3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단들을 취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산당들과 단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전국 전역에 있는 그 산당들과 단들을 싹 제하고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너희는 다만 한 단 앞에서 경배하고 바로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제단이 있죠. 바로 그 한 단 앞에서만 경배해라. 그러나 그런 종교개혁도 사실은 잠시였습니다.
또 그 왕이 죽으면 그 다음 때에 가서 다시 산당 제사를 시작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그 산당을 통해서 우상들을 섬겼고, 그 우상이 예루살렘 안까지, 성전 안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내용에 보면 자세히 소개되어 있죠. 에스겔서 8장입니다. 에스겔서 8장. 에스겔서 8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에스겔을 이끌어 간 거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돌아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영광만 있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투기의 우상을, 투기를 격발케 하는 그 우상을 예루살렘 안까지, 심지어 성전 안까지 이끌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 머물던 여호와의 영광은 떠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이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법궤를 빼앗아서 다곤이라는 신당 안에 다곤 신상 옆에 법궤를 뒀습니다. 사무엘 상에 보면. 그런데 다음 날 가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어요. 이것이 무슨 이유냐라고 다시 세워놨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다시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서 이번에는 목이 댕강 잘리고 손목이 댕강 잘려서 그 손목이 문지방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우상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우상을 성전 안까지 이끌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떠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상이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는 9장 3절입니다. 그 성전 안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뜨죠.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성전 문지방에 이르고 10장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고, 이제 성전 문지방까지 떠나죠. 그리고 11장 22절,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깥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결국은 그 영광이, 동편산은 감람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를 중심해서 앞쪽에 감람산으로 옮겨가고, 그 감람산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은 결국 떠나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한 사람 일부를 남겨두고 전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첫 번째 다시 시도한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중심지를 다시 회복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의 중심된 내용이잖아요.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 따로 있다. 택하신 곳이 따로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갈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야 됐죠? 예수님에게 가야 됐어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밖에는 죄인이 있었죠. 예수님의 이제 몸이 성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온갖 비둘기를 팔고 짐승을 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맞들어서 그것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얘기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 이후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그 육체가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천지에 충만하시지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예배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한 내용 속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그 성전을 중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이 산에서라는 말씀처럼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이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바벨론에 멸망하기 이전에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섬기러 간 게 아니라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따로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아주 궁금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리심산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틀림없이 예루살렘 예배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까지 나아가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답변하시기를 21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이후에는 어떤 그 시간과 눈에 보이는 장소적인 것을 중심한 예배는 이제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야 된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은 맞다고 해야 되는데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구약 시대에는 어떤 그 시간에 제약을 두고 어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한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예수님 오셨다 가신 후에는 그런 것이 없어진 겁니다.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은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와 계시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진정으로라는 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입니다. 시간과 장소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 있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영적 예배로 보시고 받으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그런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에도 이제 시간과 장소적인 것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심지는 여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이 이름을 두시고 자신이 역사하시는, 자신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곳은 여전히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머리를 두신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무엇을 간절히 원하셨습니까? 물론 잃어진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또 간절히 원하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머리를 둘, 자신의 역사를 이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 그 몸이 형성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머리를 두신 몸이 생기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겁니다. 즉 교회가 탄생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한 서기관의 부탁을 예수님은 거절하셨죠. 그러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르칩니다. 얼른 보면 그냥 문맥상으로 그냥 읽으면 그렇죠. 뛰어다니는 짐승인 여우도 굴이 있고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저녁이 되면 자기가 들어갈 둥지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자신이 몸을 둘 거처가 없으셨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지만 낮에는, 저녁에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청해서 모셔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는
예루살렘을 떠나 감람산으로, 그 감람산에 와서 찬이슬을 맞으면서 실제로 주무셨습니다. 자, 그런 말씀도 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사실은 담겨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여우는 헤롯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라고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말씀하셨어요. 헤롯을 여우라 그랬습니다. 헤롯은 정말 간사한 사람이죠. 어떤 그 권력을 잡고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의 어떤 겉모술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헤롯을 여우라 그랬습니다. 그 헤롯도 권세가 있잖아요. 그리고 의리의리한 궁전을 지어놓고 또 여리고 쪽에는 겨울 궁전이라는 걸 지어서 자기 나름대로 세력을 갖고 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라는 말은 이 공중의 건세 잡은 자 마귀를 가리키죠.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공중의 건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의 영이잖아요. 공중의 건세 잡은 자 마귀를 가리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그 마귀도 아담에게서 이 세상을 넘겨받아서 이 세상에서 어떤 그 자기의 역사를 이루고 뜻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몸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이제 자신의 머리를 둘 몸인 교회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 땅에는 아직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 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자,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몸이 생기기를, 자신의 머리를 둘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동시에 그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바로 주님이 죽음과 부활이 그 교회의 기초가 된 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주님께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실 때 예수님이 예비하신다는 처소는 무슨 처소실까요? 천국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천국은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두고 각각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제 임금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죠. 그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 가셔서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라고 할 적에 이 간다는 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이 바로 간다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간다는 말이 아니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이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예비하기를 원했던 그 처소가 바로 몸된 교회잖아요. 주님이 머리를 두시는 그 몸인 교회를 주님은 세우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바로 구세주라는 거리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반석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기초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의 머리를 두실 몸이 간절히 세워주기를 원했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기초 위에 이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몸인 교회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 점점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기초가 되셨고,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첫 번째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주님이 이루신 것을 선포했어요. 이제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산돌로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이 신령한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 산돌처럼 연결되어서
완성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 교회가 완성되면 주님이 그 교회를 데리러 오십니다. 자, 그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세우신 이유도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두셨다고 했잖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는 이제 초대교회는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우리 시대는 사도와 선지자 시대 지나갔죠.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대부분 같이 일을 합니다. 복음도 전하고 목양하는 일도 하고 또 가르치는 일도 하죠. 같이 합니다. 자, 이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세운 이유는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며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자를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온전케 합니까? 말씀을 전해서 온전케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케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서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점점 신앙이 성장한 사람에게 뭘 맡기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보면 어떤 일에 재능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죠. 그리고 그 적당한 위치에 각각의 봉사의 일을 이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봉사의 일을 맡기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맡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몸, 바로 주님이 머리를 두신 몸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몸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몸은 머리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몸은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이 있습니다. 바로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기 위한 몸이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역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 그것은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시대별로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자신이 역사하시는 곳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도 균형되게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균형되게 알지 못하고 천지에 충만하시니까 내가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어디에서든지 섬기면 되지, 꼭 교회가 필요하냐, 교회에 모일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그분은 너무나 불균형되게 잘못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천지에 충만하시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곳은 항상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바로 그것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이었다면은,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는 이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그곳에 주님은 자신의 머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를 아무 데나 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주님의 생명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바로 그곳에 자신의 머리를 두신 거예요. 그곳이 바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고 주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넘겨보죠.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여기 만물 위에 교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먼저 만물 속의 교회가 아닙니다. 만물 위에 교회라는 말씀은 교회는 만물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통틀어서 만물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 만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특별히 빼어낸 물입니다. 교회는 만물 속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만물과 구별된 곳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접고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자마자 위로부터 오신 분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과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부터 온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거듭나지 아니하면을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는 곳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그 말이거든요. 위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위로부터 난 사람이거든요. 위로부터 오신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속했습니까?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 속했지만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도 보겠습니다. 1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만물 위의 교회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에서 빼어낸 사람들이죠. 요한계시록 17장 찾겠습니다. 17장 14절. 17장 14절입니다. 1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마지막 사탄과 싸우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면서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구원을 받았다는 걸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또 빼내심을 얻고, 어디에서 빼내셨냐 하면 세상에서 빼내심을 얻은 사람들이거든요.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빼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만물 위의 교회라는 말씀은 만물과 구별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동시에 교회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물 아래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위치는 만물 아래가 아니라 만물 위에입니다. 위에.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위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위에서 오신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위의 법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만물 위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교회의 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위에서 오신 그리스도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따라 살 수 없을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많이 담아야 될 겁니다. 그 성경을 알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겁니다. 그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신령한 위의 법을 더 깨닫고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마땅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이 충돌할 때는 당연하지만 그리스도의 법이 우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만물 속이 아니죠. 우리는 만물 위의 교회의 한 일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법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이 충돌할 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리스도의 법이 우선입니다. 누가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법이 당연히 우선이죠.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사람보다라고 할 적에 그렇죠. 이 세상 어떤 권세자의 말, 아무리 높은 권세자의 말보다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무나도 당연할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최대 의결 기구가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들을 붙잡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응금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계속 전하니까 매로 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시대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교 국가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문제는 있지만 전하지 않을 수는 없죠.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상사가 전도하지 말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기쁨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고 또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만 전도하는 것에 지혜로운 방법이 동원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전도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은 내게 주셨다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한국 사람만 아니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본 바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지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부모님이 구원을 못 받았다면 부모님이 자식이 믿는 것에 대해서 금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인정 때문에 그냥 믿는 걸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부모님에게 순종해야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진리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 부모의 그 많은 말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 아래가 아니라 만물 아래가 아니라 만물 속도 아니고 만물 위에입니다. 위치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세상의 제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제도에 우리가 순응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세상의 제도는 따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세상이 정한 것들은 순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 입을 닫기 위해서, 다물게 하기 위해서라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이것도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세상의 제도는 주를 위해서 순복해야 됩니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더 나아가서는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에, 다른 번역에 보면요, 주님께서 방문하시는 날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방문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럴 적에 주님이 그 사람에게 방문하시는 날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을 막기 위해서라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세상의 제도는 순응하고 지키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을 다시 넘기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어디에 머무느냐? 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자, 몸과 머리의 관계 아주 중요하죠. 먼저 머리는 몸을 보호합니다. 맞습니까? 네.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찾겠습니다. 같은 성경 안에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머리는 주님이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합쳐서 통틀어서 몸이라고 했고, 우리 개인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자, 머리 대신 주님은 자신이 머리를 두신 몸인 교회를 보양합니다. 보양이라는 것은 보호하고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몸을 보양하십니다. 그래서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면 주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2중 3중
보호장치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물려 죽을 것이 틀림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말씀하신 것은 보호하실 것을 전제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구별해서 만물 위의 교회 일원이 되게 하셨음에도 구원받은 사람을 이 세상으로 또 보내시잖아요. 보내시는데 바로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데 보호를 전제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지체로서 붙어 있을 적에 주님께서는 도움을 주셔서 양육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몸을 도와주십니다. 그 몸만의 지체로 붙어 있으면 그 몸이 자랄 때 그 지체도 같이 자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자랄 수 없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여기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랬죠? 몸을 자라게 할 때 몸만의 지체로 붙어 있으면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몸을 떠나서는 자랄 수도 없고 몸을 떠나서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누가 나를 결혼식에 오라고 첨초장을 보냈다. 시간이 되면 갈 수도 있고 시간이 안 되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영장을 보냈다.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국가의 건세보다 더 높은 건세를 가지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체로서 몸 안에 붙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몸 안에 붙어 있을 때 도움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그 몸을 자라게 할 때 함께 자라게 해주겠다고 지체가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할 적에 주님이 자신의 머리를 교회에 뒀다고 할 적에 먼저 머리와 몸의 관계는 머리는 몸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몸은 머리의 뜻에 반드시 순종합니다. 맞습니까? 몸은 머리의 뜻에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몸과 머리의 관계를 얘기할 적에 우리는 그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은 그 몸의 지체예요. 몸은 머리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다. 그렇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머리와 몸의 관계는 몸은 머리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절대 왕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요. 주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걸 심상하게 넘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머리시라니까요. 그리고 교회는 몸이라니까요. 머리와 몸의 비유가 아닙니다. 진짜 주님은 머리시고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는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리고 몸은 왜 필요하냐면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그림을 그릴 적에 머리가 그립니까? 손이 그립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머리가 그래요? 손이 그래요? 머리가 그린다는 분도 있고 손이 그린다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는 머리가 그립니다. 머리에서 계획하고 머리에서 구상한 것이 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려지는 겁니다. 손은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머리에서 계획되고 구상되지 않는다면 손이 어떻게 그려요? 정확하게 말하면 손이 그린다는 말도 되겠지만 머리가 그린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손은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이 없는 사람은 만약에 손이 그린다면 그림을 전혀 그릴 수 없겠죠. 그런데 손이 없는 사람은 입으로도 그리고 발로도 그린 사람 봤거든요. 머리가 그리는 거예요. 머리의 뜻을 그대로 순응해서 그걸 그림의 합폭에 옮기는 겁니다. 그게 손은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야 되겠죠. 머리의 것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몸을 원하냐? 자신의 뜻을 이루는 몸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 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주님은 몸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서 주님이 하시고 있는 일은 저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21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인자도 죽은 자를 살리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 일을 교회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일도 그 이뤄진 영혼을 건져서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교제합니다. 교제를 위한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 조모임 모여서 형제 자매들끼리 교제합니다. 그런데 그 교제하는 목적이 그냥 교제를 위한 교제입니까? 아닙니다. 전도를 위한 교제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교제를 합니다. 만약에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고 교제를 통해서 어떤 생산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교제도 잘못된 교제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연합해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합니다. 교제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합니다. 그 봉사도 이뤄진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봉사입니다. 우리는 봉사 자체를 위한 봉사가 아니고 교제 자체를 위한 교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뤄진 영혼을 건지기 위한, 전도하기 위한 봉사와 교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몸을 통해서 이뤄진 영혼을 건지기 위한 그 일을 지금도 하시기 원하셔요.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머리의 뜻을 이루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짓자면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주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말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나는 머리는 사랑하는데 몸은 싫습니다.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 말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머리를 좋아하면 몸도 좋아해야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주님의 몸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를 내가 싫어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 교회가 없었으면, 복음을 전해지지 않은 그 교회가 없었으면 나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건지시는 동시에 교회를 통해서 건지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잃어진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데 그렇다고 개인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구원받은 또 다른 사람을 건지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는 동시에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고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받았으면 우리가 은혜를 갚을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께 갚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은 가셨죠? 그 몸인 교회의 은혜를 갚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됩니다. 시편 119편 11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라 그랬죠? 구원받은 그 성도들, 몸된 교회 안에서 나의 서원을,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서원이 있을 겁니다. 서원하고 그것을 이제 백성 앞에서 갚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 그 교회 안에 내가 개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해야 되고, 그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는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개인이 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틀림없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우리 개인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붙어 있을 때 쓰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를 만난 사람을 고쳐서 싸매주고 데려다가 주막에 거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데려다가 주막에 거하게 했다 그랬죠. 자, 그 주막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머물도록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라고 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머리를 두시기 위해서 불러낸 몸이 교회인 줄 압니다. 그 교회에 우리가 한 지체로서 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다른 성도들과 연합해서 주님의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신령한 것으로 더 채워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이 더욱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에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다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의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주에서 진행되는 수양에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 주께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시온성가 같은 교회 24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같이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